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는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는 다 자기를 위해서 거미줄을 치고 다른 것을 다 이 잠자리나 벌레를 희생시켜서 잡아먹으려고 사는 목적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해야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꿀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이렇게 누구를 위해 사는가, 꿀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은 행복합니다. 꿀벌은 나중에 보면 우리 최수일 목사님이 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 목에 이 디스크가 있고 또 어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벌침을 놔주면 오늘날로 말하면 봉침인데 봉침을 한 대 맞으니까 따끔하긴 한데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이 잘 나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봉침 놓으신 어떤 분은 암도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벌들은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죽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은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난날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삶을 살아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하거나 서로 상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낙원에서, 에덴 낙원에서 불행도 몰랐고 고통도 몰랐고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와가 덤벼들면서 부부싸움도 안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와가 덤벼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애 낳고 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말이죠. 이런 모든 불행의 원인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도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어젯밤에도 송구영신 예배 왔던 우리 희원이와 지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 1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줄을 믿으십니까? 왜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저 도봉구에 있는 도선사에 그 아들을 위해서 작정 100일 기도를 그 불교 신자가 그 일 끝나고 그 도선사까지 걸어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요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갖다가 합격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기 전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은 하나님 우리 딸이 요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멀어지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 딸이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출세했다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없이 살아가다가 끝내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살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 목사님 이제 아들이었는데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교회 가서 있고 또 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언제 공부할래? 이제 이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하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부모님이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공부하지 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김동환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주일날 학원에 안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청소를 하고 남들 다 간 다음에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학생에게 무한한 총명을 주셔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좋은 직장에서 막 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 존재의 목적,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세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학교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계속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비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이 자리로 왜 불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성화되고 익은 열매 되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미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거미처럼 남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주일날인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리 모으고 살아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또 찬송을 한번 하든지 또 목회 일을 하든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너를 위해서 목회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때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아침 우리 모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이 앞날에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통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또 물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의 신앙으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았더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이게 물이 씁니다.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쓰니까 막 이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막 쭉쭉 먹어가지고 벌써 물을 먹었더니 벌겋게 피부병이 앓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고작 이건가 하면서 그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지를 집어 던지라 하니까 나무가지를 집어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도록 또 공부를 해도 기쁘게 공부를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왜 그렇게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말이 짜증이 나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그 쓰고
또 힘들고 또 우리에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삶을 하나님께로 놨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일이 기뻐지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또 능력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어지니까 나타나고, 그러면 그 위 상사가 보고 우리 전영조 일을 이렇게 잘하네 이러면서 상사가 월급도 더 주고 말이죠, 진급도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상사가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으면 애하고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놀고 있으면 상사가 좋아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울고 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이 존재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성화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돈을 많이 줄 때도 있지만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는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 배고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내총감사는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데이빗 브레인든 같은 이런 분은 29세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분은 심한 우울증이 있고 폐결핵으로 그 피를 토하면서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알고, 그런 속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이미 거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걸 더 해가지고 내가 잘 살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가 있죠. 다단계, 높이 올라가면 한 달에 막 2천만 원 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 걸 얼마나 끌어모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걸 얼마나 지겠어요? 네.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네. 그래서 다단계 하다가 망해가지고 교회가 망한 데도 있습니다. 가정이 망한 데도 있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나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은 기생충과 같은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만
개미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하연 전사님이 오늘날 영성은 핸드폰에 있다.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방 안에서 혼자 핸드폰을 가지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뜨끔하게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은 밤중에 누가 이 카톡에다 보내는 게 있는데 카톡을 쭉 보다가 꼭 한번 내려서 뉴스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떻고 뉴스에 어떤 건가. 그러다 어떻게 보면 그 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한 5분이고 10분이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헛된 시간이죠. 헛된 시간. 예.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이제 고독사를 하고 또 점점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나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새 아침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재미가 있고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말이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가 쫙쫙 풀려나가는지, 올해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그런 이 단맛을 느끼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웃과 화평함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코람되어 신앙을 살아갈 때 작은 죄 하나도 누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나 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즉각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연세가 자꾸만 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이 마음이 안 맞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 유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곧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웨슬레 선생님의 그런 삶의 목적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최대한 우리가 예우를 하고, 어른들은 모든 저 길에서 폐지를 줍든 아니면 길에 앉아서 저렇게 노인
어른들이 계시든 우리가 어른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간에 야 너 하면서 반말을 하는, 올해는 반말을 하는 요 말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댓말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댓글에 보면 비난의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칭찬할 능력은 있지만 비난할 능력은 하나님 우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또 남을 무시하고 이러한 일들은 작년까지만 했고 올해부터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작년보다도 훨씬 더 형통하게 그리고 많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성화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제1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오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가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 365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삶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 또 자녀들을 기르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